찬송가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급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이 명절의 연휴를 잘 이어갈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요, 때로는 담임 목사님께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또 제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때로는 못하게 말리실 때도 많았고, 때로는 엄하게 저를 꾸짖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나? 내가 내 열정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바쳐서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왜 막으시지? 왜 못하게 하시지?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정말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려고 하시는데, 또 때로는 제가 제어할 때도 있고 잠시 보류시킬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때도 있더라고요. 아마 담임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는 제가 맡겨진 분야 하나만 있었으니까 막 그것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담임이 돼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쪽과 저쪽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 보조를 맞춰야 되고, 속도를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의 거절의 이유를 알게 되고, 왜 목사님은 저러실까 했던 생각들을 이제는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도요, 우리 시선으로 보면 그거 어느 것 하나 만족할 것이 없더라고요. 또 우리 시선으로 바라보면 왜 나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사실 이 추석 연휴 같이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날인데도 오히려 사람들이 기뻐해서 더 슬퍼하고 외롭고 고독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이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전까지 열방과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을 선언하셨던 하나님께서 온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라,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말을 들어라. 구별날 말씀이 바로 오만함을 버리라 라는 것이었어요. 오만함을 버리라 라는 자리는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음성을 듣는 자리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게 겸손하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거, 오만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24절에 보시면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여러분, 파종하러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갈아요. 근데 쉬지 않고 갈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또 골고루 또 섞습니다. 그리고 또 평평하게 고르게도 해요. 여러분들, 그것이 왜인지 모르지만 계속 해요. 25절에 보면 지면을 평평히 하였으면, 여러분, 자, 그것이 지면을 평평하게 하는 건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외양을 뿌리며 대외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 소외양이라는 건 이제 미나리과의 식물인데요, 검은색 열매가 나는 그런 줄기를 가진 열매입니다. 그리고 대외양은 약용이나 향료로 쓰이는 식물이에요. 소외양과 대외양, 또 그리고 소맥, 밀이죠, 밀. 그리고 대맥, 보리입니다. 이것을 심기 위해서 땅을 고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내가 왜 이걸 갈고 땅을 왜 파종을 하고 하는지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 씨앗을 뿌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데 있어서도 준비되어야 될 작업들, 우리는 처음에 이것을 선조들, 사람들이 알고 있었으니까 하는 거지만 이 모든 방법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26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정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 농사를 짓는 이 과정도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우리 땅에 식물이 나는 자리들을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열매가 맺어졌을 때 27절이죠. 소외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외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외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여러분, 아까 말한 소외양과 대양이라고 하는 이 식물들은요, 작대기나 막대기로 떨어야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막 도리깨로 막 이렇게 도리깨질 하거나, 이게 뭐예요? 타작하는 거죠. 타작을 하거나 또는 이 수레바퀴에 돌려서 타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28절에 곡식은 다르다는, 곡식은 아까 말한 소맥과 대맥이겠죠.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자, 이 곡식을 할 때는 수레바퀴를 또 굴리면서 부수지 않는 수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얻어서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관하려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도 각 곡식마다 이제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처음에 심는 거는 비슷하게 심었어도 또 이것이 열매에 맺어서 정리하는 방법.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 무작정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더라도 무작정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또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9절 말씀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것에 비유하셨지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또 지혜가 광대하시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누가 누구에게 맞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 살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리를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원과 심판,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이 우리 생각처럼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알 수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주신 상황 환경이기에 순종으로 서는 사람, 여러분, 때로는 그게 논리적이고 인간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가장 딱 맞게 지혜롭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제 추석 명절 지나고 이제 또 추석 연휴 기간에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좋으세요? 좋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서운하세요? 좀 억울하세요? 화가 나세요? 분이 일어나셨습니까? 왜 그래요?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 성령에 취한 사람, 주의 뜻대로 이해하며 살려는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다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뜻으로 이건 아니잖아.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그러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면요, 순탄하고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셨어요. 우리가 추석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또 채워진 자리, 내 뜻보다 더 채워진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다시 오늘을 잘 감당해내고 연휴 기간이지만 내일 주일을 마음 다해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여 때로는 분노하고 억울해하며 낙심하며 넘어지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여기며 가장 귀한 자리로 여기며 믿음으로 인정하며 받아 이 자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평강을 맛보는 귀한 연휴의 마지막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함에 부족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평강 주실 줄 믿사오며 언제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